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자리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절기적으로 비슷한 거는 히브리력으로 9월에 있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물 속에다가 그게 아니고 추수해서 저장하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을 생각하면 수장절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맞지만은 옛날에 시골에는 맥추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맥추절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오순절쯤이 맞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게 7월 초에 늘 걸립니다. 우리 교회 생일하고 거의 이게 맥추절이 걸리고 지금은 이제 수장절 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절기와 이렇게 맞물립니다. 장막절 뭐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농사를 도와준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623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란 용어를 쓰죠.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기념일로 확대를 합니다. 하지만은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적인 것을 뭘 하냐, 이들은 이제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 공포를 취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제각각 다른 날짜에 이렇게 지킴의 명명만 유지하다가 1828년에 가디 여성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인인 사라 헤일이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복고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특히 여자가 뭔데 나서서 그러느냐.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11월 넷째 목요일에 이제 그 공휴일을 정하고 추수감사절을 정주로 지켰고, 그것을 1941년에 의회가 공인한 것은 1941년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최종 승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강하고 끈질긴 인내와 집념이 온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한편으로 이분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유래가 돼서 셋째 주일을 지키는데,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사 자꾸 빨라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돼서 들에 나가면 우리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뒷치며야 되는데, 지금 들에 나가면 황금 물결은 다 사라지고 공룡알만 남아 있습니다. 예, 볕이 모아가지고 하얗게서 조금 이제 늦다 싶어서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에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꼭 우리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전통대로 한 해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여서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집념으로 감사합시다. 시작.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성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감사는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감사할 일만 많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이 발생해요? 후자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치열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뭐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끊임없이 주어진 일 감당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자영업 하는 분이 많은데 매일이 경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어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경쟁이 나날이 심해져서 모르면 뒤처지니까 제가 하다 이제 요즘 그 AI가 나오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말짱황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다가 GPU를 뭐 26만 장을 준다는데 차라리 뻥튀기를 26만 개를 주면 쉽게 먹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건고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GPU에 대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자꾸 들었어요. 그랬더니 CPU 사천이더구만. CPU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레스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뜻인데 CPU가 뭐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한 명의 똑똑한 천재라 그러면 GPU는 만 명의 보편적인 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계래요. 그런 있어나 마나 그런 게 있어 자고로. 근데 그게 이제 그 만 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같은 거 하는 게 여러분 AI에서 자동차 지금 자율주행이 제일 지금 큰 우리 가까이 왔는데 그게 보고 판단하면 늦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을 계속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만 그게 사고 없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래요. 그냥 갑시다. 다들 하품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요. 감사할 이유보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이유가 훨씬 많은 게 이 세상이 됐습니다. 원래 안 그러려고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문명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때려치고 그러면 다 거금도 가가지고 거기서 텃밭 하나 갖고 살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세상 모르는 철부지가는 이야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 지중해 해변에서 여유작작하게 그다음에 어디서 돈 보내온 거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그 한 구절을 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어려운 간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또 많은 싸움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그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잖아요.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나, 점이 안 되니까 바울과 시라를 갖다 고발을 했어요. 아니,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충동질시켜서 나쁜 놈이 왔다 그러면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아주 군중이 모여서 폭행을 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자 이때 관원에 끌려갔더니 관원들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거든요. 못된 놈이 와서 시끄럽다 한다면서 옷을 벗겨놓고 때렸다고. 옷을 벗겨서.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착고에 채워버렸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하고 쭉 해서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처음하고 끝에 부분만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갇히고 매맞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해적의 위험, 그 가운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한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좋다.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가도 좋다.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 때문에 가장 언제 속이 상하냐면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속 상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면 속이 상해.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속이 상해요. 제 아내가 요즘 누구라고 말하는데 우리 집에 멋쟁이 때문에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제 아내는 저의 머리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2대8.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놈은 2대8을 절대 안 해. 도토리를 좋아해. 도토리를.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러거든요. 여보, 내도 저런 것 때문에 지옥 안 가면 내도 그냥 내비도. 난 애비지 않으니까 내비도. 근데 그게 자기로서는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라도 부모는 뭐냐면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하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부모의 뜻을 알면서도 안 지키면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알면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안 하면 뭐예요? 아주 힘들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너무 설교 결론이 빨리 나왔지. 끝낼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근데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두 가지가 나와요. will of God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키면 하나님 엄청 좋아하세요. 이거 안 하면 싫어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우리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은 뭐 그냥 아주 점잖게 다니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된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갖다 놨다. 그러면 이미 그 소가 거룩해요. 왜? 소 자체가 잘생겨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강대상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걸 쓴 존재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룩한 남편인가? 여러분, 누가 거룩한 남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존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남편이 아니에요. 거룩한 남편은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한 아내에게만 속박된 사람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3절 뒤에 보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음란을 버리나요? 한 사람에게 한 용도로만 바쳐지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아까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포커스예요. 멀티 포커스가 뭐냐면 다초점이에요. 여러분 안경 다초점이 있지. 싱글 포커스는 뭐예요? 단초점이에요. 거룩의 반대는 뭐냐면은 공룡이에요. 공룡, 범용.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만인의 남편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거룩한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돼야 돼요? 한 남자의 남편이 돼야 돼요. 만인의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당시 데살로니가의, 지금 데살로니 전서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의 문화가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이에요. 다 특징이 뭐냐면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성적으로 관계하고 사는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건 이방 문화라 이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멀티 포커스만 법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만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깨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심지어는 어떻게 법적으로 돼 있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야, 이쪽도 부부야. 근데 이 둘이 바람이 나서 한쪽으로. 그런데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초점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은 성경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부부관계가 유사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느냐?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독교가 다양성을 멀티를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 왜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요, 당신이 어디를 다니는지 말 안 해. 가톨릭도 그래. 다른 데 다니도 말 안 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진리다. 오직 성경만 진리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복음은.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한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배타적입니다.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미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때에 유산으로 고난을 남겨놓고 왔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기 혈안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이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데살로니 교회뿐만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박해가 일상이었습니다.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사실은 고난이 있겠지만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한 순회 전도자가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당하게 하지 않게 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 지갑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님, 강도가 제 지갑을 가져갔지만 지갑에 별로 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비슷했나 봐. 네 번째, 주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thank는 think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뭐 때문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면은 살면서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수가 많아요. 하지만은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거기 영어로 직역하면 NIV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뭐에 대해서? 거기 보면 in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n입니다. 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 때문에 감사해라 그랬으면 give thanks for라는 했어요. for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for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in.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체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자연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계시지 않은 상황이 없잖아요. 계시지 않은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은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다.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슨 감정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정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분노와 절망이 일어날 때에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 옆으로 가는데, 반대로 불평, 불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불평, 불만, 원망이 또 그것도 전념성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의 자유예요. 전념시키세요. 좋은 것을 전념시키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거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주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사실이 거기에 공존하고 있어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 제자들, 옆에 계신 주님, 두 가지가 사실이에요. 다 팩트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못 본 거예요. 주님이 계셔도 못 보여, 안 보였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언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하면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우리는 생각하면 주로 축사 그럼 뭐만 생각해요? 결혼식 축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 근데 그런 축사 아니고 뭐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던 뜻입니다. 감사하고 떡을 떼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감사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에, 감사 기도하실 때 그들이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생각난 거예요. 아, 그분. 여러분,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다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는 참 묘합니다. 어제 로고스 스쿨에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하고 노는 수준이 달라요. 이제 옛날에 우리 놀 때는 자치기 나고 구슬치기 하고 뭐 놈 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 몰라. 근데 어제 애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2인 1개조를 해가지고 어린애하고 큰애하고 묶어서 유튜브를 만들겠어요. 유튜브를 한번 화면을 제작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 앞에 딱 앞에 그 동영상 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발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우리 정하은이하고는 현정 집사님 둘째 이름이 온유인가? 첫째가 누구야? 애담이. 둘째가 온유인가? 온유하고 했지? 애담이하고 했어요? 아, 애담이. 애담이다. 좀 크더라. 둘이. 근데 애담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걔 다음에 썰 푸는 걸로 먹고 살면 잘하겠어요. 변호사가 된다든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애를 잘 이렇게 구슬려서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논리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이 유튜브 시간이 1분 2분밖에 안 되는데 11분 20초인가를 해요. 하은이 말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하은이는 이러고 있는데, 근데 끝에 가서,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 예수님께 할 말 있냐 그래 물어봐요. 끝에 부분 한 9분 정도 돼가지고, 그랬더니 하은이가 한참 듣더니 예수님 감사해요,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온유가, 애담이가 지도 감사하대요. 그 말 하려고 안 했어요. 얘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애담이도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감사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거든 감사를 퍼뜨리세요. 불행하고 싶거든 감기 기운을 퍼뜨리세요. 같은 감자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뭐가 도대체 감사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가 봐요. 어제 제가 9시 반에 KBS 이제 뉴스 끝나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나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도시가 잿더미 된다는 말이 딱 그게 뭔가를 거기 볼 수 있어요. 정말 잿더미. 그 속에서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기 도중에 전기 투석기로 돌리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수시로 나가. 분만실에 애기 1인용 침대 하나에 5명을 누워놨어요. 그러면 조금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치 않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기에, 돈 사랑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장애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아까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게,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전에는 강 밖에서 바깥에서 모이다가 그 일로 인해서 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데 있잖아. 특히 너희 생각하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잘하는도다. 저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목사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든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사절 설교예요. 감사절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35년을 지나면 추수감사절 몇 번 지났겠어요? 35번을 한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오신 우리 교회 조광지체 같으신 분들은 목사님 뭔 말하면 속으로 다 할 거야. 저 말하면 저런 말 하겠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어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많이 했을 것이고 설교가 무르익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을 것인데 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때문에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성도 안에 감사해서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립시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읽었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실 끝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순교자로 불리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굴욕과 수치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너무 제가 빨리 읽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에 켜켜이 쌓이는 말씀이에요. 근심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지만 굴욕과 수치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감사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첫 번째 말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특히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구별한 것인데 교회 예배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특별히 구별되라고. 이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쉽게 깨져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 지키세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2025년 감사절에 주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멀티에 취해 있습니다. 다양성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까지 다양성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주님, 우리가 정말 멀티 포커스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단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싱글 포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여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다 그런 거룩한 가족 되게 하시고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고생에 관하여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심지어는 부부관계에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따로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단초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정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일 안에서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참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감사치 아니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요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이여, 오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시대에 캐캐 묵은 그런 옛날 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